우리나라의 최성수라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 제목이 동행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하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행 나그네 길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 한 줄로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 동행자가 꼭 필요합니다. 가장 오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부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은 변할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이 사람이 변해서 그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반려동물을 동행자로 삼겠다, 이런 사람들도 이 시대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해라, 우리 예수님과 항상 함께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사람 소개하면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죽지 않고 천국으로 승천을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우리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슬퍼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에녹을 오늘 본문이 이 창세기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그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65세에 첫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으면서 우리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런 생활을 쭉 하다가 300년 동안에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냥 너 빨리 천국으로 가자 하고 그대로 손잡고 올려버린 것입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 오늘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에녹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는데 에녹을 소개하면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는 옮겨지기 전에, 천국으로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해주죠. 그건 왜 그러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은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해드리잖아요. 이것처럼 에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썼어요.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데 많이 힘을 써요. 사실 내가 기쁘게, 내 만족감을 채우려고, 또는 자식을 기쁘게, 부모를 기쁘게,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창조주여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곧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할 그분, 나의 주인인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은 영적인 자녀로서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따라서 저분의 신앙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기쁘게 하지? 무슨 기쁨으로 살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만족함이고 감사하는 생활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성경이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대만 본받지 말라, 세상의 것만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아 살면서 그렇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은 기뻐하시는 것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라. 그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에녹을 소개할 때 에녹이 그대로 성천시킨 이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오늘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상 주시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의 삶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과 전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고 실패 있고 어려움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 우리들이 가끔 언론이나 방송이나 또는 우리 기도회 때나 이럴 때 간증 듣는 사람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이토록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고통 줍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의식하고 믿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을 끝나면은 내가 어떻게 잘 살았니 못 살았니 하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힘쓰고 노력했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 듣고 상 받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가장 큰 은혜는 죽지 않고 그대로 승천한 겁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후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합니다. 수많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대표 몇 사람을 뽑아서 소개하는데 에녹은 두 번째 자기 이름이 올려 있습니다. 자, 후대 사람이 인정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돼.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인정해야 되고, 내가 머물렀던 공동체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100년이 지났는데도 백주기 추모식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후대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을 되려면 무슨 높은 벼슬을 가져야 되고 뭐 큰 부자가 돼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 우리가 다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늘에 상 받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후대에서 인정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최장수한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엄청나게 장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에녹의 증손자가 그 유명한 노아입니다. 세상을 다 멸할 때 노아 가족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방주해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바로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후대를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었구나.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을 본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지만 그 후대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동행하는 것을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나와 동행해야 된다, 나에게 꽉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둘로 쫙 구분하면은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자, 이 가을은 열매 맺는 가을인데, 여러분이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다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때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얼마나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 우리 성도의 두 가정은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저 하계동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겠어요. 근데 그 가는 식당 들어가는 그 좁은 골목길에 감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어요.
참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보기에도 누렇게 익어가는데 그렇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열매가 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꽃을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열매가 더 아름다워요. 그런데 감히 열매가 저학은 한 그루에 적어도 100개 이상은 넘었어요. 한 그루에. 하나가 이렇게 예쁜 감이 떨어졌는데 제 아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줍지 말아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도 그렇게 예쁘고 좋아요. 다른 사람 좀 봐야지 덜컥 주워 가버리면 되냐고. 여러분,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맺으라고 하면서 비유 하나를 들으세요. 꼭 맺어야 할 이유에 대한 비유를 누가복음 1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예수님 지금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종들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걸로 장사하라고. 한 문화는 우리 성인이 한 100일치 일한 일당과 같습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연봉과 같습니다. 그걸로 장사를 하라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심판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종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시여, 저에게 한 문화를 주었는데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고 10배로 남겨서 주었어요. 열매를 10배로 맺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아, 그러면서 너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대. 이 사람이 누구요? 왕이 되어 왔자고 그랬잖아요. 왕위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럼 왕이 되어 와서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10고을 권세를 줬다면은 우리로 말하면 논구청장쯤 되라, 도지사쯤 되라, 군수쯤 되라, 이런 권세를 누구야? 신분이 종이 했어요. 종이 했는데 뭘 잘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바치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다음 종이 와서 주인이시여,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했더니 5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그렇게 해줬어요. 한 종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졌어요. 그런데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즉결 처단을, 여봐라, 당장 저 종을 내 앞에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비유로 한 말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 길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래? 우리 인생 길에 열매를 너 맺어야 되지 않느냐? 열매 하나 없이 세상 살다가 주 앞에 섰으면은 너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대로 우리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첫 번째, 자신의 신분을 알라고 그랬어요. 너가 누군지 아느냐? 너 자신을 알라 이겁니다. 오늘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다. 자,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가지예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지의 신분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어요. 자, 열매 맺는 나무를 보세요.
열매 나무에 원통의 나무가 열매 맺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통의 나무에서 가지를 다 뻗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지? 열매 맺는 가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를 열매 맺게 해주는데 나무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가꾸어주는 농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인생에 열매를 맺도록 돕는 분이고 내 역할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농부에게 주는 것.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여기 설명을 들었으면 가지를 않고 열매 맺는 가지여야지.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열매 맺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나그네 길 어디만큼 갔어요? 목적지가 얼마나 많으세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너무 많아서 마차에 막 싣고 끌고 그렇게 나가야지. 열매 하나 없이 빈 털털이로 가요? 그래서 신분을 아는 것이 열매를 잘 맺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깨달은 사람이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안에 거하라. 나무에게 붙어 있으라 이겁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를 이렇게 딱 내는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나무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그래야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성경을 이것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가지로 설명은 내가 예수님 나무에 딱 붙어 버리는 그 순간에 나는 신분이 변해요. 전에는 가지였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나무가 가지와 이렇게 붙였는데 너는 가지 따로 나무 따로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전체를 포도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내 신분은 가지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포도나무로 하나가 된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예수님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는 것은 자원해야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오늘 계시록 3장 20절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것은 개인이 스스로 해야 돼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예수님 함께 하라고 붙여주려고 해도 본인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가지를 강제로 실로 묶어놨다 할지라도 붙어 있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문을 열고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은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과 꼭 붙잡고 동행하셔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자, 열매 맺는 방법, 자신의 신분을 알아라. 주 안에 거하서 하나가 되라. 딱 붙어 있어라, 가지가. 자, 그 다음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다음에 7절에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예수님 포도나무에 가지인대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마르면 목마릅니다 주님, 그러면 물을 줘요. 배고픕니다 하면은 영양분을 줘요. 태풍이 불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태풍에 휩쓸리지 않게 잘 묶어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들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함께 하면서 아무 소리도 하나님과 안 했겠어요? 수시로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수근수근 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항상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 기도 자체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을 자면서도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이 기도는 중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듯.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목마르면서도 왜 구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배고픈데 왜 구하지를 않아요? 육신이 목마른 것도 구하고, 영적인 목마름에도 구하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특혜가, 믿는 사람에게 준 특혜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아시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구해라. 안에 있으면 기도 자격 얻었다. 그러니 구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오늘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세요. 아까 에녹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애썼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으려고, 상 받으려고.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 듣고 상 받고 영광 돌리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돼요. 그 하계동 골목에 감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이고 예쁘다, 열매 많이 맺었다, 아유 멋있다,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요. 그런데 이 열매는 안 맺고 하면 이 길가에 이 나무가 뭐야 이게, 그 낙엽만 떨어뜨리면 왜 이렇게 청소거리만 만들어, 이 나무 베버릴까? 그럴 거예요.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그 골목에서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쳐다보고 이야 멋있다, 예쁘다, 아이고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겠어요. 한 문화 가진 사람이 10문화를 만들으니까 야 안 되겠다, 너는 하늘나라에서 지도자가 되라 하고, 하늘나라에도 지도자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이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9절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먼 길을 둘이서 걸어가는데 두 사람이 여행길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미운 원수와 같이 가면 그게 여행이 아니라 고생길이 되잖아요. 아주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살 때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길을 살아가려면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이 어디에 기록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직접 명령한 계명은, 나머지 성경들은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새로운 계명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왜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양치는 목동이고 위로는 형이 7명이나 있고 집안에서도 별별 일 없는 막내 아들이고 그 형들이 잘생겼고 훌륭하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중왕이 되었을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 에녹처럼.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랑해 주시죠. 점점 다윗에게 강성하게 해주니라. 그래서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은 맨 공격만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어려움만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딱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고 강하게 해주니까 다윗이 다른 나라에 조공받았던 옆에 나라들한테 조공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집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국민들이 모든 삶의 질이 뛰어나고 유능한 백성이 되고, 원인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인생 혼자 걷지 마세요.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 하고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야, 너와 함께 할게, 너 나랑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혼자 살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좋은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를 맺습니다.